예,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성실하심으로 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저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어찌 저희 모든 죄악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참 죄인이라 저희 생각과 행실과 동기가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것이 많사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사 저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나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교동문은 이사야 2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 993쪽입니다. 이사야 2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편 찬송 11장입니다. 주여 날 보아소서. 주께로 피하니 주밖에 복이 없도다. 주 나의 주시라. 성도들은 주의 기쁨, 존귀한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외로운 뿐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전부시야. 나의 분깃, 나의 생명, 여호와뿐이라. 주께서 주신 기업은 참 아름다우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통합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장로 안수 집사 안수 및 권사 취임식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선물도 준비하고 또 많은 노예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손님들도 오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소망거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말은 안수 집사와 장로 안수식과 권사 취임식의 특송이라는 말씀입니다. 뭐 우리 구역 내 구역은 어느 구역이나 나오시면 정말 이렇게 잘 찬송하시고 아름답게 찬송하시기 때문에 원래 소망구역 특송 차례라서 특성이 들어갔습니다. 11월 1일에 남성도 가을 산행 모임이 있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 토요일로 광고를 드렸는데 한 주 늦춰졌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갈 때 어떤 때는 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참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 영혼이 죽어있던 영혼이 죽음의 강을 건너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은 참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요단이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인 줄 저희가 아옵니다. 오늘도 저희가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말씀을 듣사온데 이것은 참으로 홍해가 갈라진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줄 저희가 아옵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적 속에서 저희가 날마다 생명의 생명을 덧입어 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처럼 온 교우들이 모여 하나님께 나와 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아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찬송을 주님의 존전에서 들려드리게 하옵시고 부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기도드리는 것은 참 우리 마음이 죽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 생각 하나가 잘못되어 있어서 참 그 잘못된 생각으로 마치 돌을 들어 자기 몸을 치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치고 또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큰 기적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하나님, 요단을 가르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생명의 길을 여셔서 우리의 죽어있는 곳에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죽음과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시기와 좌절과 억울함과 참 교만과 열등의식과 참 우리 죽어있는 우리 생각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생명의 길을 여시고 빛을 비추사 우리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생각 하나만 바꾸어지면 저희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는 줄 아오니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단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셨던 하나님, 저희 육신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저희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오늘 또 이 순간에 안수하사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임하시고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시고 고쳐주시기를 구하오니 성령이시여 참으로 홍해를 가르셨던 같은 능력으로 임하사 저희 육신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와 참으로 사정이 상당히 위태하고 참 강력한 외세가 이 나라를 쥐고 흔들고 있사온데 하나님, 참 강포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에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를 주님께 맡기오니 참 이 나라의 교회 안에 참 새로운 생명의 부흥, 참 하나님께 진실로 헌신된 새벽 이슬과 같은 헌신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 한국교회에 그런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시사 교회도 새롭게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구하고 말씀 속에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헌물을 드릴 때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옵시고 찬송 드릴 때 우리 입술의 열매를, 우리 몸의 제사를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다시금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도서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신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3절. 구약 954쪽인데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이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돌아가는 것이라. 언제
저자는 미래의 어떤 소망을 품었지요. 현재 이 사회와 또 우리 인간사는 참 너무 부조리한 게 많고 정말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그런 허무한 삶이라 우리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혹시 우리 미래에는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겠는가? 살펴보았지만은 사람의 지극한 연약함, 그저 달콤한 유혹 앞에서 참 비참하게 유혹에 끌려가고 1천 남자 중에 그냥 한 사람이라도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1천 여자 중에는 한 명도 없고 1천 남자 중에는 한 명이 발견했는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또 그 사람마저 악한 꾀를 내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 안에서 사람 같은 사람 찾아볼 수 없는 참 그런 암담한 처지에서 미래의 소망을 두는 그 소망들이 다 꺾어져 버렸죠. 그러나 거기서도 실망하지 않고 아직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정한 통치를 하시고 참 그 정의의 때는 모든 일들이 참 공정하게 다 처리되고 사필 규정이라 참 모든 것이 의롭고 올바르게 다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며 다시금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악하게 살고 포악하게 살고 남을 참 상처 주고 빼앗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자, 그 끝이 어떤가? 분명히 저기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하고 살펴봤는데 그냥 천수를 다 누리고 죽어버리더라고요. 그 악당이 그냥 남 그렇게 해하면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니까 이게 무슨 공정한 보응인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무슨 공정한 심판을 하신 건가? 이게 참 의심이 드는 거예요. 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정당한 판단과 보응과 평가를 받고 그 인생이 잘 마무리되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때가 되면 뭐 덜컥 죽어 넘어가니까 이거 헤아려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또 이처럼 하나님의 보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늘에서 막 번개가 내리치고 불이 내려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범죄하지 않을 건데 뭐 죄를 지어도 그 죄의 대가가 한 10년 있다가 오든지 20년 있다가 오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안 오든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아주 담대하다. 참 하나님의 보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또 악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오랫동안 잘 살고 장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중도에서 참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더라. 이처럼 악인과 의인의 상벌이 뒤바뀌어 시행되니 적어도 헤아려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판단과 보응을 두고 말한다고 하면 너무 더디어서 실효가 없거나 효과가 없거나 보응의 원칙이 뒤바뀌어 있어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뿐이다. 악인이 받을 걸 선인이 받고 선인이 받을 걸 악인이 받으니 어떻게 그걸 참 이해할 수가 있느냐. 더 나아가서 이처럼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해 아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발견하는 것, 만사를 의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하는 것, 그러한 선한 뜻을 발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참 불가능한 일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자라도 어떤 철인이나 현인이라 할지라도 이 뒤틀린 현실 이면 아래 깊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뜻을, 그 깊으신 뜻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처럼 이 땅의 모든 현실이
공정하게 보응되고 판단되고 사람들의 모든 행실이 이 땅에서 밝혀지고 보응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 실족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기를 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시편 73편 기자도 그 사실 때문에 거의 믿음이 실족할 뻔했다. 거의 믿음을 떠나갈 뻔했다. 그러다가 마지막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모든 보응은 죽음 이후에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전도자는 계속 논의를 이어가는데요. 9장 1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핀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이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라. 예, 조금 번역이 좀 순탄치 않은데요. 예. 해 아래 모든 인류와 그 행사를 두루 살피고 깊이 연구한 결과에 대해 전도자가 말하는데,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만사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자기 목전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그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미래임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이어지는 말씀들이 죽음에 관한 것이라서 미래로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 단어의 뜻은 굉장히 폭이 넓어서 목전의 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 분명한 사실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목전에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당하게 하시는 일인지 허락하신 일인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지금 당하게 하신 일인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계속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없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앞에 벌어지는 일조차도 그 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리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그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거나 그래서 자기 뜻대로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뭐 의인이라고 해도 지혜자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의인과 지혜자까지도 그들의 수고 또 그들이 이루려고 애쓰는 모든 일, 그가 당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눈앞에 모든 일이 지금 자기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겪게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나를 미워해서 겪게 하시는 일인지, 이게 복인지 이게 화인지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예? 혹시 고등학교 국어 시험에 안 나오나? 요새는 그런 거 안 배우나요?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고등부 인생만사, 인생의 모든 일이 세옹지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요새에 살던 노인의 말과 같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 이거는 그 사마천의 사기와 비슷한 연대에 쓰여진 회남자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말이에요. 고등부 잘 들어. 나중에 또 뭐 어디 시험에 나온다 이거. 이 중국 아주 고대 그 북쪽 요새에 한 노인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노인이 기르던 말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말 한 마리 가격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러니까 그 요새 살던 그 모든 그 주민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했어요. 참 말이 달아나서 어떡하냐고 참 위로하자. 노인이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몇 달이 지나서 그 말이 다른 준말을 한 필 데리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온 마을이 모여가지고 축하 행사를 벌렸어요. 아이고, 이거 참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그랬더니 그 노인이 뭐라 그래? 아니, 이 일이 화가 될지 도리어 누가 알겠어? 그리고 시큰둥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말 타기를 좋아하는 노인의 아들이 그 준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불구가 된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또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냥 와가지고 또 위로를 합니다. 참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불구가 돼서 저렇게 걸어다니지도 못하니. 그랬더니 또 노인이 그게 또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년 후에 그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그 어떻게 됩니까? 마을의 젊은이들은 전부 징집돼 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대부분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붉으니까 전쟁터에 안 끌려가서 살아남은 거예요. 예. 자, 이 일을 이 회남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면서 자, 인생의 모든 일은 이게 세옹지마다. 즉 변방의 노인의 말처럼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변화가 너무나 많아서 예측하기가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복인지 환지 그것도 예측하기가 어렵다. 사람의 모든 일은 행이 불행이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한다. 자, 오늘 말씀 사람은 자신의 눈앞의 일도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 수 없다는 말과 좀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그죠? 우리 인생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도 환지 복인지 그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살아가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내가 왜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른다. 미래에 대해서 사람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상은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조차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해서 지금 허락하신 일인지, 나를 지금 미워해서 진노해서 심판하고 있는 일인지 그것도 모른다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의 이면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 눈앞에 일어나는 일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이도 아무도 없다. 뒤죽박죽인 현실 속에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미움을 받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는 더욱 곤혹스러운 일을 얘기합니다. 9장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이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참 전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모든 사람 당하는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의인이 당하는 일이나 악인이 당하는 일이나 똑같아.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결한 자나 부정한 자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나 똑같아. 선한 자나 죄인이나 맹세를 하는 자나 맹세를 두려워하는 자나 그 당하는 일이 똑같아. 다를 바가 없어.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당하는 일이 달라야지. 왜 똑같아? 선하게 살거나 악하게 살거나 당하는 일이 똑같아. 정결한 자나 정결하지 않은 자나 똑같아.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나 그렇지 않은 불신자나 똑같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 기뻐하심을 입은 자나 그렇지 못한 죄인이나 똑같아.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하게 맹세를 하는 자나 자기 한계와 부족을 깨닫고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지혜자나 결국 당하는 일이 똑같아. 이게 참 얼마나 곤혹스러운 거예요. 어때요?
이 땅의 의인도 고생하고 악인도 고생해요. 의인도 슬픔을 당하고 악인도 슬픔을 당해. 의인도 억울함을 당하고 악인도 억울함을 당해. 의인도 상처받고 악인도 상처받아. 의인도 병들고 악인도 병들어.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나 드리지 않는 자나 다 하는 일이 똑같아. 선을 행하는 사람과 죄를 범하는 사람도 동일한 일을 겪어. 그렇다면 믿는 자나 불신자가 당하는 일이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 하면 진짜 곤혹스러운 일이죠. 신자가 불신자가 당하는 일이 다른 것이 없다면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고 불신자라고 해서 뭐 특별히 나쁠 게 뭐가 있냐? 라고 질문하게 되겠죠. 더 발전하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시는 현실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가? 그렇게 질문하게 되겠죠. 이런 사실은 신자들에게도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전혀 시험거리가 안 됐는데 제가 설교해가지고 시험 들었죠, 지금. 제가 그게 염려예요. 이 전도서를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 한 적이 없는데. 자, 이어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겪는 일 중에 가장 악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니 그것이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참 인생이 뭐냐라는 정의 가운데 가장 비참한 정의인 것 같아요. 전도서에 인생이 뭐냐 하는 정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그 인생에 대한 정의 중에 제일 비참한 정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인생이 뭐냐? 평생 미친 마음을 평생 악이 가득해.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평생 미친 생각을 품고 살다가 죽은 동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인생이다. 전도자가 해 아래서 본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악한 것, 가장 심각한 부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일이 동일한데 특히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하고 평생에 그 마음에 광기가 가득하여 살다가 모두가 죽는 것이다. 자, 여기서 전도자는 모든 사람에 닥치는 일, 동일한 사실 중에 가장 악한 것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라. 인간들이란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일평생 동안 그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을 보면 악한 것과 미친 것들, 제정신 아닌 것들이 가득하고 인생이란 한평생 동안 이처럼 악한 것과 미친 생각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즉 인간이란 그가 이 땅에 사는 한평생 동안 부패한 성품을 따라 악한 생각을 품으며 미친 생각을 따라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라. 이것은 모두가 똑같다.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이 일반이다. 결국 똑같다. 의롭고 지혜로운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사실은 똑같다.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결한 자나 부정한 자나 하나님을 섬겨 경건한 사람이나 불신앙하는 사람이나 인간은 한결같이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물론이요 그 마음에 이르기까지 나서부터 죽기까지 평생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이런 전적인 부패와 무능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다. 한 명도 없다. 모든 인간은 흔히 의롭고 선하며 경건한 자로 여기지는 그런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질문이 하나 생길지도 몰라요. 아니 믿는 자도 일평생 마음에 가득하고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게 그게 사실인가? 그게 말이 되는가?
아니, 성령 안에서 새 마음을 얻은 것이 믿는 자인데 믿는 자도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자라고 하여도 그의 성화가 즉각적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죽을 때까지 성화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범죄하고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의 영원한 용서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화를 이루어가지만은 아직 온전하지 못하고 남은 삶 가운데 일평생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성화가 평생 진행된다는 사실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평생 악한 마음 가운데 살며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말은 아니다. 그렇게 묘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참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처음에 이렇게 만드신 박윤선 박사라고 하는 참 존경할 만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막 진짜 성경을 연구하는 게 일평생 동안 그거였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성경 연구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분 밥 먹을 때 보면 옆에서 보면 밥 다 먹고 국 따로 먹고 그래. 다른 말로 하면 밥 먹으면서도 그냥 골똘하게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로 밥하고 반찬하고 국하고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 머릿속에서 딴 생각하고 먹으니까 계속 밥만 먹는 거야. 그 나중에 보면 밥만 다 먹었으니까 국은 따로 마셔. 그런 분이었어요. 그 정도로 참 대단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교수님들이 이제 병문안을 가니까 내가 88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88년 묵은 죄인입니다. 어떻습니까? 신자라도, 그죠? 신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에 비춰보면 그 88년 묵은 죄인이에요. 그런 대단한 신학자도.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죽을 때까지 완성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비추어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동일한 일 중에 가장 악한 것 두 번째는 모두가 죽는 것이다. 인생의 마음이 평생 이처럼 모두가 똑같이 악한 생각과 미친 생각을 품고 살다가 똑같이 죄악을 행하고 살다가 죽은 동무들에게 가는 것이라. 죽고 마는 거라. 이게 정말 악한 것이다. 자, 지금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결론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품었던 모든 소망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말이죠. 예. 앞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자신에게서는 희망을 가질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때, 공정한 때에 소망을 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미래에는 하나님 때문에 아름다운 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기다려봤지만은 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니 참 보응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선과 악에 대한 보응이 뒤죽박죽이에요. 또 인간도 그 지독하게 부패한 마음을 따라 악하게 살다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현실이에요. 자, 그러니 미래에 무슨 소망이 있냐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 접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두 가지 더 살펴보십시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다 같은 일이 닥친다 이렇게 말하면서 탄식했는데요. 근데 사실 바로 3절에 보니까 선인과 악인이라고 구별했지만은 진짜 선인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모두가 악한 마음을 일생 품고 살다가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왜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같은 일이 닥치느냐? 실은 다 죄인이라서 그래요. 깊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일이 닥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미 전도자가 7장 26절 이하에 밝힌 것을 보았죠.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두가 하나님의 본래 모습에서 타락해서 부패해서 그 참 사망보다 무서운 유혹, 사망의 독보다 더 독한 여자의 유혹, 죄의 유혹에서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즉 은혜를 입은 자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자, 이런 말씀은 전도자가 자주 의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완전한 의인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또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든 말들은 자신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의인으로서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인간의 기준과 시각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의롭고 어떤 사람은 악하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도토리 키지 않는 식이에요. 무의미한 구별이에요. 인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동일한 정죄와 심판 아래에 있어요. 아무도 이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며 영원히 망하여 죽을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범죄에 의해 인간이 처한 가장 근본적인 현실이고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일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전도서에는 우리에게 이미 참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은혜 입은 자만이 사망의 독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난다 말씀하시므로 이 근본적인 현실, 모든 인간의 죄된 성품과 부패,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 하는 사실을 7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셨죠.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심판과 참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눈으로 보기에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은 일을 당하게 하는 그 모든 현실을 어마어마한 질적 차이를 만들어내게 해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똑같은 일을 어마어마한 질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나 불신자가 당하는 일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이 사실이 신자들에게는 시험이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을 말하면 표면적으로는 신자와 불신자가 당하는 일이 똑같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일은 어마어마한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먼저 사실을 말씀드리면 분량적으로 보면 우리 신자가 고난을 많이 받아요? 불신자가 고난을 많이 받아요? 예? 자, 손들어 표할까요? 신자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당해요? 분량적으로 볼 때 불신자가 고난을 많이 당해요? 신자가 많이 당해요. 왜 그러냐? 일단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역사 심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이생 사람들에게 주실 때 종종 자연재해나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 심판이 드러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악한 민족이나 이런 참 나라를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역사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가뭄으로 역사 심판하실 때도 있고 홍수로 역사 심판하실 때도 있고 지진으로 역사 심판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땅에 신자가 있으면 신자는 홍수에서 피해가나요?
가뭄에서 피해가나요? 신자의 집도 지진으로 흔들리고 신자의 집도 지진으로 무너져요. 다 똑같이 당한다고. 그죠? 네, 자연재해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심판을 하실 때 이런 경우 신자들도 모면할 수 없어요. 지진이 났더니 신자의 집만 빼고 나머지 집은 다 무너졌다. 이러면 좋은데 신자의 집도 무너진다. 그러니까 신자도 똑같이 당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심판은 자연재해만을 통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부분은 사실은 사람들의 악한 마음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심판이 임해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 자기에게도 심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심판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대부분의 심판의 방식이에요. 사람이 그 악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허락하시는 것,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어하지 않으시고 악한 사람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게 서로를 심판하는 것,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참 사람들로 인해서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너무 억울해서 땅을 치며 참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울부짖는 일들도 있고 참 그 악랄함에 치를 떨게 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도 사람을 통해 일어나죠. 요새 캄보디아의 사람들 끌고 가서 그래 무서운 짓 한다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 인면 수심이지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악한 대로 내버려 두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신당하는 일, 거짓으로 속는 일,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는 일, 모함을 당하는 일, 살인, 증오, 시기 이런 고통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처럼 날마다 우리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들, 우리 인생으로 참 살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허무들, 이 모든 것이 실상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인데 그것이 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면서 신자들도 똑같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배신당합니다. 신자는 배신 안 당합니까? 신자는 고초 안 당합니까? 신자는 거짓말 안 당합니까? 신자도 또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사람 상처 주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도 고난 당해요. 더해서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이나 신자나 똑같이 당하는 고난인데 거기 더해서 신자는 이 세상에서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거짓말 안 하고 살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예. 깎아달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상인들은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미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팔죠. 미친다고 하면서 팔죠. 미치면 팔겠습니까? 근데 신자는 거짓말 못 하잖아. 이거 5% 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뭐라 그래? 3% 깎자 그러고 2% 깎자 그러고 그러잖아. 예. 거짓말 안 하고 살기 참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예. 주일에 청소한다 그러면 상사가 가만 놔둡니까? 인상 팍 찡그리면서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 왜 회사 안 나와? 그러잖아요. 그죠? 꼭 자기도 교회 다닌다 그러잖아. 어렵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네.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고되고 선하고 올바르고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가는 건 힘들어요. 그게 또 고난 당하죠. 그래서 신자는 세상 사람 당하는 고난 플러스 신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불신자보다 고난이 많어 적어? 많죠 뭐.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와 은혜 받지 않는 자가 갈라져요. 자, 어떻게 갈라지느냐?
불신자는 이것이 다 역사 심판이에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신자는 이 닥치는 모든 고난들이 심판이 아니에요. 단지 연단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자신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기 위한 채찍질일 뿐이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그것이 심판이 아니고 연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질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을 당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똑같아. 그죠? 차 사고 나는 거 똑같이 나. 병드는 거 똑같이 병들어. 그죠? 그런데 질적으로 다르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가운데 역사 심판을 당하는 거지만은 우리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여러분에게 심판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자식을 올바로 만들기 위한 채찍질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를 발견하고, 신자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고, 신자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 붙들어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신자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긍휼을 배우고, 온유를 배워요. 그리고 신자들의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고, 신자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유 없는 고난들 낱낱이 다 세시고 다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날 상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막에서 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시를 지었을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 눈물방울까지 다 세셨다. 하나님께서 내 눈물방울까지 다 세셨다. 쫓겨 안 다니는 건 아니야. 고난 안 다는 건 아니요. 그죠? 그런데 그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도 다 세셨다. 병 안 드는 거 아니요. 그러나 그 병든 가운데서 신음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서 어떤 이유로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그 영혼에는 참으로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 약속하신 게 있어요. 신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우리 보기에는 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지. 네?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야.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인데 왜 아직 고난을 주세요라고 따지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보기에는 아직 감당할 수 있어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명백한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면 어떻게?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신다. 어떤 방식이든지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신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도 해요. 믿으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의 선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선인이나 악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세요. 젊은 남녀가 만나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세요. 그 가정에 아이들을 주시기도 해요. 이 땅에서 승진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형통하게도 하셔서 큰 기쁨을 주시기도 해요. 여론과 양심과 선한 행실들을 이 땅에 주세요. 그래서 이 땅이 완전히 지옥이 되지 않도록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선하신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신자들뿐 아니라 불신자들도 동일하게 받아요. 비가 올 때 신자 밭에만 내리나요?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좋은 것들도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와요. 불신자들은 그냥 운이 좋아서, 또 어떨 때는 조상 덕분에, 왜? 이유가 없잖아. 자기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참 이상한데 잘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조상 덕인 것 같아. 운이 좋아서.
아니, 대단한 부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어떻게 부자가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내가 성실하고 노력하고 저축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된 거 알거든.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줄 몰라. 그러니까 감사치도 못해. 그런데 신자는 달라요. 신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아. 이게 특징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릴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감사 헌금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헌금 거의 10년에 한 번 설교하는데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이 감사를 엄청 좋아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왜 그걸 싫어하시지 않다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또 하나 신자들에게는 시험과 연단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기쁨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지만 그것은 항상 시험과 연단이 더해져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존귀 여길 것인가 하는 시험을 늘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중에 아마 자식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세상에서 받는 것 중에.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시험에 빠져요. 그죠? 그 선물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 선물을 통해서도 사실은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시험하시고 연단하세요. 우리 영혼 안에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것 뛰어넘어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세요. 따라서 불신자와 신자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일이 겉으로 보면 똑같이 보여도 본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거예요. 신자는 그 당하는 모든 일이 그 영혼의 안위와 유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의 일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 인생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눈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바로 반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깨달음은 여러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영혼의 유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신자도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당장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진노인지 잘 분별할 수 없어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허락된 일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연단하사 영원한 보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한 의도라고 하는 것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뺏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영원한 선, 영적 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보물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며, 그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늘의 영원한 것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당장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진노인지 분별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쏟아지지만은 뭐라 그래요?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영원한 영적 선을 이루고야 만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일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 고귀하고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바라보며 하늘의 보화를 참으로 기대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하나 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그의 깊고 오묘한 작정 앞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머니는 안 좋아해. 나 할아버지를 좋아해. 예, 베스트 3요. 베스트 3.
12월 중에는 제일 처음이에요. 근데 이 곡을 이게 잘 소화가 될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해봅시다. 사실은 거의 뭐 반주가 많이 하는 곡인데 서로 사랑을 하며 살자 이 정도까지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3페이지. 서로 사랑을 하며 살자 주께로 왔으니 사랑을